우리 성도님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유불문하고 저는 매주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는데 전쟁터를 이기고 여러분들께서는 승리의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1 때 처음 이제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좀 눈은 안 좋았는데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알듯 하면서 누군지 몰라서 인상을 막 잔뜩 부르면서 쳐다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고 혼이 났습니다. 어디 나에게 인상을 그렇게 나쁘게 해서 쳐다보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니까 당장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사다 끼웠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때 안경을 이제 처음 끼웠는데 그 순간 그 느낌을 지금도 막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78년도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그냥 환하게 보였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막 점까지 다 보였어요. 야, 이렇게 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시각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드러나게 되면은 덜 힘들 텐데 상황도 힘들고 내 마음도 막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범벅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제자들의 그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너 왜 까막눈이냐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전혀 신앙적인 눈으로 너희들이 그런 끼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해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그냥 뒤범벅이 돼서 그냥 뒤엉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허락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봐요. 세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세상적으로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좋은 것이 좋은 것이구나. 시각이 생기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전엔 내 시각에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죠. 완전히 이건 개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시각이 이게 약해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안경 끼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너희들의 깨달음, 영적인 시각, 이것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예배드리고 듣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각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취지에 딱 맞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취지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하심 사역이죠.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 생활 하겠다 했는데 말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없어요.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2단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에 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안수했으면 되지 질문을 합니까? 나았지 예수님께서 치료했는데 안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안 나았다는 거예요. 다 안 나았다는 거예요. 낫긴 했는데 반쯤 나은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하니까 다시 안수를 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 이해력이 많아져야 되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기 때문이죠. 본문은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 행위만을 그야말로 신유의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요. 나았다 끝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했으면 나아야죠. 반쯤 나았어요. 다시 안수하니까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수도 굉장히 약하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맹인의 치료를 통해서 영적인 눈뜸의 원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자라고 지각이 키워지는 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2번 만에 눈을 떴지만 우리는 10번 만에 눈을 뜰지도 몰라요. 10번 안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수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께 안수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흐릿하고 뭔지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잘 몰라요. 그냥 믿긴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든 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자꾸 자라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초점이 맞춰지듯이 조리개를 초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제대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궁창에 처박히잖아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빨리 망하는 겁니다.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이상 절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너머를 봐요. 어떤 사람은 사후 세계를 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말씀의 세계를 봐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나는 저런 삶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 보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앞에까지 못 보잖아요. 집안에서도 애들이 하는 집 보면 그거밖에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말씀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깨달으면 그만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실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학구라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얼마나 영적인 깨달음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지방 베드로의 고향이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었을 때, 그리고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침을 뱉고 손을 대어서 안수해서 치료합니다. 무리와 분리를 시켰죠. 이것은 배려 차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맹인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 수치심을 느끼는 것, 상처받는 것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목사들은 특징이 예민해요. 왜냐하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시하고 구경거리되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힘들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뚱뚱하다고 해서 이게 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접촉을 하든지 관계를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잘해놓고 우선거리다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그 영혼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맹인은. 헬렌 켈러가 19개월 만에 눈을 잃어버렸죠. 눈만 잃은 것이 아니고 귀도 잃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단절이 돼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사흘간만 들을 수 있으면, 사흘간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흘간만 볼 수만 있다면 책 제목이 그래요. 다 힘든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만 했으면 첫째 날은 나를 사랑했던 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죠. 둘째 날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지는 것,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엄한 간격을 내가 보고 싶다. 자연의 위대함이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멋진 장면을 내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생활에 편리한 것만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눈 감은 헬렌 켈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감각은 어느 정도 대신하지만은 시각은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입니다. 명인들은 뒤에서 딱 보면 알아요. 명인들은 늘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어디 돌부리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려면 눈 떠! 내 믿음대로 눈이 떠졌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뭐가 보이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쳐다보며 계획 성경에는 우러러보며 제가 안경 끼기 전에 아버지를 막 우러러봤던 것처럼 그렇게 막 찡그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이제 눈을 떴어요. 나무를 아는 거 보니까 선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해서 명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25절 읽어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모든 것을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뭔가 보기 시작합니다.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삶은 처음부터 안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보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나에게 들린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게 회심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마치 맹인이 막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나온 것과 똑같아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문제는 확실히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너무 좋아. 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데 막 기분 날 때는데요. 조금 지나면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괜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한참 예수 믿고 너무 기뻤어요. 예배 때마다 막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인데 도서관에서 경영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좀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잃어버린 전공책을 사려는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 예수는 사생자다. 그 순간만 제 신앙이 막 흔들리고 금방 무너졌어요.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목사 읽어볼 수는 없고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확실한 거 이거. 그래서 막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장 전화를 했죠. 지도하신 부분에게. 그때는 공중전화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믿고 있지 않느냐. 믿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부 다 의심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전부 다 의심거리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다 의심거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가봤어?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설교를 듣고 더 믿음이 생기면은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해 안 되는 말씀, 의심스러운 그 말씀들이 은혜의 복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는가? 그 크신 분이 천의 태를 통해서 왜 왔나? 겸손하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은혜 진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신앙의 확신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식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은혜 보고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의심하지 않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주제 하나하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만 묵상하기만 하면 막 살아나요. 이것만 묵상하기만 하면 막 삶이 막 완전히 정리가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기쁘며 넘칩니다. 세상에 가면 막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장 가니까 옆에 동료가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있지 대박을 터뜨렸어. 그럼 막 덜컥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진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집에 텔레비를 탁 켜서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은 텔레비 안에 다 있거든. 연예인, 아이돌 다 있어요. 이야, 저 화려한 삶이 진짜 삶이 아닐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주도 왜 이렇게 많고 인물도 왜 이렇게 잘생겼냐.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TV를 딱 끄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또 흥후해져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멋있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꿈에도 보던 저런 삶을 저 사람이 살아가네. 정말 부럽다. 멋있는 옷 딱 입고 이렇게 할 때, 그럼 착착 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 만화님 내 모습인데. 근데 또 한편 저 삶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삶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희미하지만은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기도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 원망, 불만, 우울, 낙심, 슬픔, 침체를 막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그 삶이 실제로 두려워요. 왜냐하니까 이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끊었던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같이 막 술도 먹어요. 과거 얘기하면서 그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막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 히득거리고 놀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요. 곧이다. 나는 크게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겠다. 막 정확해요. 그리고 막 온 인생을 걸어서 거기에 막 매진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막 꼴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뭔가를 알았거든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분명치는 않는데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나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막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 친구들은 막 앞서가는데 내 혼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뭐냐? 죄인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걸 돌리면서 살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니까 막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분명해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데 흐릿하니까 추진력이 안 생기는,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인생관과 말씀이 뒤섞여서 내 안에서 막 갈등을 그냥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해력은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인간 노릇 못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모든 삶에 성경적인 원리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결혼한 형제와 한번 교제를 했는데 참 귀한 일을 해요. 거의 보수 없이 그냥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야, 결혼을 내가 한 지 이제 1년 돼 가는데,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다. 가장이. 부인이 물론 돈을 벌고 있지만, 가장으로서 이 권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돈이 뭐가 필요해. 그냥 사명이 필요하고, 영혼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야, 니 정말 많이 컸다.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돈 중요하지. 얼마나 귀하냐. 그거 돈 벌고 책임져야지. 수입을 가져. 직장 가져. 직장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 그렇게 제가 열심히 200% 제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각이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드릴 때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면 딱 망하기 좋기 십상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신앙이 막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 믿었네 말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말이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이미. 십자가의 강을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간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없고 힘은 나지 않고 능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불쌍한 크리스찬인데 어려서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쌍하고 신앙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태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고 지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탁 바라보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아주 깨끗한 거울이지만 그때는 청동 거울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면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막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녹이 자꾸 쓰니까. 막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이게 흐릿해요. 닦으면 윤곽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혼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닦으세요. 수세미로 닦고 걸레로 닦고 그냥
안경 그걸로 닦고 다 닦으세요. 말씀 앞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묵상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초점이 맞추어지듯이 모든 것이 명확히 치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면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마치 그냥 안경을 낀 것과 똑같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힘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살맛이 나고 정말 내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는 것이 막 확인되면서 그전에 세상에서 달렸던 목표가 비교되지 않아요. 이거는 막 하늘의 능력으로 그냥 달려가는데요. 와, 성령의 능력으로 막 날아다녀요. 우리는 쳐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고 있는데 침체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탁 비춰지면요 완전히 날아갑니다. 마하로 날아가요. 이게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막 꿈틀꿈틀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이게 우리는 늘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삶의 기준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면 그러면 완전히 힘들어져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뭔지 오리무중일 때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 편은 안 되면 세 편, 주일 오전 안 되면 저녁에 새벽에 수요일 나오세요.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고 보일 텐데 깨달아질 텐데 왜 안 나올까?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믿음 생활 하지만은 실제로는 명확한 진리를 사실은 좀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 좋아합니다. 애매모호한 상태로 교회 다닐 때도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해요.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거 싫어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 바른 걸 싫어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거 싫어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뜯어 고치세요. 이러면 네가 뭐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해주기 힘들어요. 정확한 말을. 진리에 대한 거부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진리가 싫은 거예요. 설교도요 너무 명확하면 너무 밝으면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위로가 되는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 이런 걸 좋아하고요. 복음을 명확하게 설교하면 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꾸 그리 살지 말라고 하거든. 나는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 못 살게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은혜만 되는 설교만 해달라. 그게 한국교회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들. 빛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도 안 자라요. 여러분. 오래됐다는 것만 자랑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진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눈을 뜨면은 그 진리와 믿음의 세계가 너무 높고 크고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될 수가 있어요? 저에게 신앙을 지도한 분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신도로서 막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가정교회를 했죠.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입을 확 벌리면 뭐 빨려 들어갑니다. 딴 세계로 막 들어가요. 근데 이분의 삶은 너무 가난하고, 왜냐면 직장을 뜯어치웠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요. 대학생들 무슨 헌금을 합니까? 대학생 몇 명 나르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전부 다 안 돼요. 그 6년, 7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 말씀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데. 이분 따라가면 저렇게 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으려고 은혜 막 세게 들으려면 은혜 오지마 막 맞고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고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으면 우리 선생님처럼 될까 싶어서 겁난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부자잖아. 요셉 총리 됐잖아. 아마 제가 너무 어려 놓으니까 그냥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분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천국 갈 정도만 믿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무 기독교에 빠지지 말자. 이게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설교 들을 때마다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양다리다. 그건 신앙도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만 의지해라. 그럴 때마다 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총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너무 대가가 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굳이 저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계속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 이해가 부족했고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도한 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막고 있는 게 지금. 더 잘해야 돼요. 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흐릿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맹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혼돈과 모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했으니까 잘 나아야죠. 걱정하지 싹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서 대단히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물었다는 것은 이미 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 없어요.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우리 부부는 검실이 철철 넘쳐요. 정직한 겁니까? 속이고 있잖아요. 살맛이 없어요. 저놈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안 데려가나 말이지.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자신이 없다고. 왜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슬퍼요. 돈을 내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겁니다. 둘째는 뭐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처음 해가지고 제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다시 안수하려고 했을 때 안수하지 마세요. 안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한 번 했는데 이게 그냥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의사가 한 번 수술했는데 실패해요. 거의 반쯤 이렇게 째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수술할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돌팔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또 맡기는 거예요. 갈등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눈을 뜬 것이 중요해요. 시간 지나고 잘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부족하고 불통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못 보는 거 걱정 마세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혼란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100번, 20번, 100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